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겠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 그게 뭐냐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죠. 육안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웅변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은 아닐진데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걸. 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 개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이 개미를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개미를 보고 있어요. 근데 개미는 몰라요, 그걸. 자, 개미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여러분의 존재를 개미에게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개미에게 내가 하는 이 한국말을 가르쳐 줄 거예요? 개미에게 뭔가 나의 존재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비가 와요. 비가 와. 근데 개미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미가 비 맞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개미가 알아차려요? 자, 개미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수만 집사님이 개미한테 밥을 줘요. 야, 이거 먹어라. 그럼 개미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먹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수만 집사님의 존재를 인식하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줄 수 있어요. 개미야, 너 이거 먹어. 또 개미가 길을 잃어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리 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미가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죠. 하지만 개미는 전혀 알지 못해요. 개미가 나의 존재,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 아포가 무엇으로부터, 칼립토, 이게 뭐냐면 덮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가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지금 남들은 비가 오는데 왜 내 위에는 비가 안 내리지? 개미가 몰랐는데 계시가 나타난, 지금 어떤 존재가 나를 좀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구나. 전에는 그냥 밥 먹었어요. 밥이 맛있다. 근데 어느 날, 이 밥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먹으라고 주신 거네. 이게 계시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전에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존재가 나를 계속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나를 인도해주고 있었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었고, 그걸 계시. 몰랐는데, 아포칼립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계시. 여기 공절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예. 저 뒤에 우리 한나 자매 보여요, 이거? 예. 얼마짜리예요? 예. 그걸 안 보이시죠? 500원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500원짜리. 자, 이 500원짜리. 자, 어디로 갔어요? 아까는 분명히 보였어요. 아까는 분명히 손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사라졌지만 당황하지 않으세요. 숨겨졌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라지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건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건강이 감춰진 거예요. 건강이 숨겨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친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관계를 지금 숨겨놓으신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동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지 않아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뭔가를 사라지게 할 때 사라졌다라고 땅바닥을 치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잠깐 감추신 거였구나.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 오른손, 여러분 편에서 오른손에 있어요? 왼손에 있어요? 왼손, 오른손.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른손파, 오른손에 있을 것이다. 몇 분 있고요. 왼손에 있을 것이다. 좀 더 많으시네요.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네.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학으로 찾아요. 과학으로 찾아요.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오른손에 있을 것 같아, 왼손에 있을 것 같아 라고 계속 찾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오른손에 있는지 왼손에 있는지.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해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감춰져 있던 건데, 숨겨져 있던 건데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짠 하고, 여기 있어 최영민 집사야,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이 짠 하고 보여주시, 이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 계시가 있기 전에는 나 혼자 막 머릿속으로 하나님 여기 있나? 하나님 여기 있나? 잘 모르겠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경험과 한 30년 정도, 한 50년 정도, 그런 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 여기 있다? 하은지 집사야,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 오른손에 있었네. 왼손에 있었네. 이것은 계시를 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요. 또 뭐 하나가 있을까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샤워를 하잖아요. 목욕을 해요. 뜨끈뜨끈한 물 욕조에 받아놓고 우리 장주훈 집사님이 이제 몸을 담근단 말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욕조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되죠? 안 해봤어요, 장조훈 집사님? 자, 장조훈 집사님이 몸을 담그는 순간 욕조 안에 있던 물이 넘쳐요. 일반적인 거죠. 누구에게나 그냥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장조훈 집사님은 물이 넘치고 고다혜 집사님은 물이 안 넘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라도 몸을 담그면 물이 넘치는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 누군가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난 거죠. 자, 이제 샤워를 마치고 목욕을 마치고 장주훈 집사님 밖으로 나왔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포트에 물을 끓입니다. 물이 푹 하고 이제 끓어요. 그 불글불글 끓는 그 연기를 보더니 장주훈 집사님이 또 다시 뭔가를 깨달아요. 증기의 원리를 깨달아요. 저 끓는 물의 힘으로 기차를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건데,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건 너무나 일반적인 건데, 누군가는 거기서 원리를 찾아내요. 우주적인 질서를 찾아내요. 숨겨져 있던 계시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 이제 커피를 담았어요. 그리고 정원으로 나와요. 정원으로 나오니까 우리 장주훈 집사님 집에 마당이 있거든요. 마당에 사과나무가 많은데 사과가 무담시 하나 떨어져요. 사과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더니 또 뭔가를 발견해요. 뭘 발견했을까요? 이게 뭔가 중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일반적인 건데 거기서 원리를 찾아내고 질서를 찾아낼 때 일반 계시라고 해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죠? 광장으로 갔어요. 광장에 가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발에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어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가는데 큰한 빛이 앞을 막아요. 말에서 툭 떨어졌다 그랬죠.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일반 계시 아닙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일반 계시는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과나무가 위에서 떨어지는 게 뭘 특별한 일이라고? 아니 포트에 물을 끓여서 연기가 나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일까 싶어요. 아니 욕조에 몸을 담갔는데 물이 넘치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일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주적인 어떤 원리를 누군가는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당신의 존재를 알릴 수도 있고 루스드라에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특별 계시로 이게 나야. 너의 발에 한 번도 발에 힘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발에 힘을 주고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걷게 하고 한 번도 치유된 적이 없었는데 내가 12년 동안 앓던 너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보게 하고 한 번도 너희 가정이 부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물질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신단 말이죠.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이걸 계시로 이해를 못해요. 아포칼립시스,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똑바로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자,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더러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신이야, 신.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소를 바치면서 화환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자, 12절, 13절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누구를 제사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바울과 바나바한테.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계시가 됐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텐데 이 계시가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한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우리 대학교 때 미팅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수만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미팅, 3대3 미팅이에요. 3대3 미팅. 갔더니 예쁜 우리 여성분 3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유독 시선을 끄는 한 자매님이 있겠죠. 자, 이 자매님은 지금 내가 이 자매님에게, 이 여성분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저의 호감이, 제가 이 여성분을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숨겨져 있어요. 이제 제가 이것을 계시로 드러내야 돼요. 일반 계시. 어떻게 드러내느냐? 여성분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제가 의자를 딱 빼주는 거예요. 예. 강무리 집사님 상상하시는 거죠? 예, 앉으세요 하고 제 의자를 딱 빼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에 앉겠죠. 그리고 또 제가 외투를 딱 벗어가지고 무릎을 또 다 가려주는 거예요. 편하게 자세 취하세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니까 이거 좀 드셔보셔요. 지금 계속 제가 일반 계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매님이 깨닫지를 못해. 둔해. 몰라.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나는 계속 계시를 보내는데, 장주훈 집사님이 계속 지금 사인을 보내는데 몰라줘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로 가야 돼요. 볼펜을 하나 떨어뜨립시다. 무심한 듯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얼른 이 볼펜을 줍기 위해서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숙였어요. 저도 같이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른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니까. 제가 다음 주에 한가해요. 특별 계십니다. 이제 이 자매님은 정확하게 내가 이 자매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제 딸이 이제 대학생이에요. 학교를 가요. 대개는 본인이 아침에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소지하고 학교를 가지만 어느 날은 너무 늦잠을 잤다든지 급하게 빠져나가니까 방이 어질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침구도 정리하고 또 책상 위에 있는 것들 또 다시 다 정리하고 또 바닥에 막 머리카락 같은 거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청소기로 다 정리하고 그게 일반 계시예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그런데 제 딸이 책상 위에 노트가 하나 펼쳐져 있어요. 공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제가 그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시화야, 언제 이걸 볼지 모르지만 아빠는 늘 너를 응원한단다. 아빠는 늘 네 편이야. 여차하면 빠꾸. 손관식. 제 딸이 어느 날 노트를 필기하다가 어느 편을 딱 넘겼는데 거기에 세상에 아빠가 언제적 써놨던 문구가 발견이 된다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냐고요. 그게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거나 어떤 호감을 표현하거나 어떤 나의 뜻을 전달할 때도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사용해요.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알 수 있도록 오늘도 마침 비를 또 내려주시네요. 비를 내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결식일을 주신다든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인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바울이 옷을 막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제 말려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알려줘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오늘 하나님이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16절, 17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실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은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단 말이죠. 과일을 주신단 말이죠.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실 때 음식 맛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증언하는 방법이었다는 걸 아셔요? 나 여기 있어. 지나간 세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질문.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다 지옥 갔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나간 세대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 하늘에서 비를 내리거나 결실기에 맛있는 음식을 주시거나, 그래서 누군가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하고
포트에 물이 끓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차의 원리를 발견하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한 것처럼 누군가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결실기를 주셔서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절대자에 대한 존재를 알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분들, 지나간 세대는 다 지옥 갔을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나타내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영혼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시를 계시하셔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연구하죠. 신학도 하죠. 철학도 하죠. 과학도 하죠. 생물학도 하죠. 의학도 하죠. 열심히 공부는 해요.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딱 열어서 여기 있다라고 해주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게 일반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특별 계시.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나는 할 일이 없네? 하나님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존재를 알리신다면 나는 굳이 필요가 없네? No. 정말 중요한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제우스라고도 하고 헤르메스라고도 하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막 사람들이 열광해요. 바울, 바나바 하면서. 왜냐하면 그냥 신이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환호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면서 물론 워딩 그 자체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제우스라고 한 적 없고 헤르메스라고 한 적도 없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소를 잡거나 이런 적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세울 수 있어요. 칭찬하고 나를 칭송하고 잘한다, 잘한다. 자, 이럴 때 어떡할 거냐? 하나님이 광장에 있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건데 사람들은 내가 한 줄 알아요. 바울이 한 줄 알아요.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겸손이죠. 내가 아니라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넘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손 목사님 잘한다. 손 목사님 잘한다. 손 목사님 잘한다. 손 목사님 잘한다. 이걸 21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맛이 가버려요. 맛이 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잘하긴 잘하는갑다. 내가 그렇게 잘하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좀 잘하긴 잘한갑네. 그래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꼴값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자기가 교회를 이만큼 한 것처럼, 자기가 사업을 이만큼 한 것처럼, 자기 정도나 되니까 이만큼 수입이 되는 것처럼, 자기 정도나 되니까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잘하냐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에요 했다가 계속 들으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소도 갖다 바치고 화환도 갖다 바치고 카드도 갖다 바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에 기부스가 아예 그냥 마치 담이 온 것처럼 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내가 좀 하긴 하지. 그 순간 하나님의 계시는 다 가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려서 당신을 계시해도 내가 잘하지. 하나님이 아무리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도 이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사업을 잘 되게 해도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 영광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우리 성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럼 성도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드러내셨을 때 내가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한 사역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광주 시내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이시래요.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본인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잘 하니까 찬양 인도로 본인한테 맡겼을 텐데 찬양 인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 인도 그만둘까 하다가 문득 유튜브에서 열린 베델교회 찬양 실황을 보게 됐고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걸 보게 됐는데 뭔가 제 안에 어떤 자유함, 뭔가 좀 자기랑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느껴졌는지 이분한테 가서 내 안에 있는 이 부담감을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연락을 하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자,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자시라고요. 예, 저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 인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역을 그만두라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찬양 인도를 하셔야죠. 하지만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인도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지 인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도자가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역자로 세우실 때 형제님을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인도하려고 이 앞에 서지 마시고 나도 예배자다, 나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십시오. 나도 찬양하는 거고 나도 예배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그랬더니 유레카,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더라. 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성정이란 말이 뭐냐면 파토스, 이게 고통, 아픔이란 뜻이에요. 당신이랑 나랑 똑같아요. 나도 흔들릴 때가 많고 나도 넘어질 때가 많고 늘 쓰러져도 포기치 않으면 늘 쓰러질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고 의심할 때도 많고 나도 꼬라지 날 때도 많고 나도 욕심 날 때도 많고 나도 혈기 나올 때도 있고 나도 시기 질투할 때도 있고 어찌게 이렇게 서운한지 막 섭섭함이 들어올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하고 나 제우스 아니다 나 헤르메스 아니다 나 하나님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 그렇게 했을 때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루스드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바로 겸손한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 비를 내려주시고 또 결실기에 음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특별 계시, 저는 이 특별 계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특별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겸손한 고백이에요. 성도의 겸손한 고백. 나 좀 해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걸 가려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다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파토스, 남의 고통과 남의 연약함과 남의 아픔에 나도 함께 공감해 주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거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계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여져서 세상의 어떤 칭찬이나 세상의 인정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겸손한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